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은 선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생 투자의 비결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성공적인 인생 투자 비결을 함께 나눔으로써 또 선교의 시간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요즘 굉장히 불경기고 사람이 힘들다고 많은 말을 합니다. 성공적인 인생 투자의 비결을 알면 불경기도 혹시 잘 겪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대학 동기생의 부고장을 받았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을 퇴직하고 이제 살만하고, 그래서 정치의 뜻을 두고 정신이 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동기는 평생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던 친구입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보물을 쌓아두면 그 보물이 아무리 많아도, 또 아무리 좋은 권력을 누려도,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죽으면 모두가 다 뭔 손으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솔로몬은 이런 우리 인생을 전도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투자는 결국에는 헛되고 헛된 투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그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겠고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의인들은 첫째 부활 때 생명의 부활로, 아기들은 둘째 부활 시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하늘나라의 소망을 하나로 안고 잠시 잠들었다가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서 영원한 인생을 사는 새 사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보물을 땅에 투자하지 말고 어디에 투자하라? 하늘에 투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인생을 하늘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늘 수익을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 수명이 70여 강건하면 80인 인생입니다. 짧은 한평생의 인생을 하늘에 투자하면 1000년, 만년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을 더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많은 걸 투자하고 몸부림칩니까? 평생이 아니라 2배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이 땅에 사람들이 그 길을 알고 방법을 안다고 하면, 영원한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를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을 서로 하겠다고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곧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우리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우리 모두는 천년 왕국 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뭘 합니까? 왕노릇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이 5년짜리 왕노릇 대통령 하겠다고 지금 막 이렇게 나대고 있는데 그 별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하늘에 투자하면 환희와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인생을 받습니다. 이 정도면 하늘의 투자는 최고의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투자하는 정말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하늘 투자에도 많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세상의 핍박과 유혹이 있고 사단의 미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는 자기 자신입니다. 이 자기 자신이 무슨 소린가? 자기 자신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는 것을 자아신앙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어리석은 투자의 실수를 피하여 슬기로운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밤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하늘에 투자한 사람들의 사례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10처는 모두 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5명은 기다렸던 신랑을 맞이했고 5명은 실패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슬기로운 처녀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등과 기름병을 준비하고 그곳에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고 자기 판단에 보니까 등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도 충분히 신랑을 맞을 것 같아. 평소에 신랑이 저녁에 오기 때문에 굳이 기름병이 필요 없어. 어리석게 내가 왜 그것까지 해?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신랑은 이른 저녁에 왔어요? 한밤중에 왔어요? 한밤중이 지나서 왔어요. 기름이 떨어지고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판단, 자기 생각대로 여분의 기름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름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기름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 없이 내 판단, 내 생각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평소에는 그 집을 딱 지어놓으면 그 기초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 집을 짓기 전에 밑에가 반석인지
모래인지 분간이 안 되지요. 언제 분간이 되는가? 홍수가 오면 차이가 나죠. 생과 사가 갈리는 문제가 그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견에 오른 대로, 자기 판단대로 신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 두 케이스 중에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달라요. 어리석은 처녀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거듭남의 경험이 있었지만 그것 경험 후에 성령을 따라 살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마음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예배 자체가 차원이 달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그 옛사람과 새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제 성경이 나왔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아요. 구습이란 자기의 오래된 습관, 죄된 습관,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불러요. 그 옛사람의 정신으로 아무리 예배를 잘하고 제사를 잘 드리고 해도 그것은 필패예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께 받아서 새롭게 되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미 지어 놓으신 것을 받아서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도록 이미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입으라는 말은 받으란 말과 조금 달라요. 여러분, 벗고 입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옷을 상징하잖아요. 아침에 옷을 입고 저녁에 옷을 벗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입는 것은 한 번 하고 평생 하는 것이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칭의와 달라. 칭의는 한 번 이렇게 거듭나면 우리 영이 거듭나는 건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러나 혼이 거듭나려면 그건 그 영을 따라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몸이 언제 우리가 거듭나죠? 예수님이 재림 때 몸이 거듭나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경험을 이루게 되게 되는 것이죠. 칭의성과 영화가 되는데 영은 이 칭의는 영이 거듭나는 거고 이제 실제로 이제 영과 혼과 몸이 침례시에 법적으로는 다 거듭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이 거듭난 거고 혼은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가는 경험들을 함으로 인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새 사람과 옛사람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 사람의 구분은 좀 어려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옛사람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옛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으로 해서 거듭난 새 사람이 다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약간 있어요. 이렇게. 이걸 뒤에 조금 더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시편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옛사람이란 말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부르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분리를. 시편 51편 5절에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이라 누가 능히 알리요? 예, 마음이라. 예. 내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유전적으로 타고 태어날 때 이미 죄된 본성을 타고 태어납니까? 예. 그래서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조금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항상 옳고 깨끗한데 뭔 소리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 학교 있을 때 이제 어버이날이 돼가지고 학생들에게 A4 용기를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이제 어버이 감사하는 마음을 써봐라. 감사할 조건들을 써봐. 애들이 받고 그냥 쓰들 않아. 10가지 이상 써보라고. 안 써. 왜 안 쓰니?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한 줄 딱 써놨어. 보니까 낳아주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땡이요. 또 어떤 학생한테 2줄 학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감사를 잘 연습이 안 됐는지 잘 쓰들 못해요. 한참 시간이 들어서 그러면 반대편 돌려라. 불편하고 서운한 거 있으면 써봐. 그랬더니 연필을 연기가 나게 써보라고 그냥 1번, 2번, 3번, 4번 보면 왜 이렇게 나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저렇게 서운한 게 많단 말이야?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에 익숙해요. 선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남이 못된 소리, 막 잘못됐다는 소리 들으면 귀가 쏙 들어서 뭐 그걸 안 잊어보고 잘 들어. 남이 잘 되고 뭐 좋은 얘기 들으면 귀찮아, 듣기 싫어. 이게 인생의 본심이라니까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요? 아니면 거짓돼요? 거짓된다니까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 그래서 그만큼 부패하기 쉽다니까요. 이게 인생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요즘에 황혼 이혼이 많다 그러잖아요. 30년 40년 살았으면 적당히 맞춰 살아야지 왜 또 헤어지냐고요. 황혼 이혼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고쳐 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놈의 성질머리를 고치려고 해봐도 고쳐져 안 고쳐져?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타고 태어난 이 못된 습관이나 성질머리는 정말 고치기가 어려워요.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만은 잔소리가 나쁜 소리는 아니잖아요. 잔소리는 진짜 옳은 말씀이에요. 근데 얘들이 왜 잔소리를 듣냐? 옳은 소리를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잔소리라 그래요. 아주 한 대로 또 하고 또 하고 또 그건 이제 귀에 멋이 박혀가지고 반응을 하질 않잖아요. 근데 잔소리가 사람을 물론 계속 귀에 못이 박히게 하면
바뀌기는 조금씩 바뀌어요. 그렇지만 본성은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져요. 이 우리의 인생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변하지 않는 성질 머리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갔다고 합시다. 가서 영원히 둘이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하늘나라일까 지옥일까? 여기서 7, 80년 사는 것도 고달프고 힘들다고 왼수라고 했었는데 하늘나라 가서도 성질머리 갖고 그냥 평생 영원히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 거듭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더니 닭들이 막 포동포동 닭들이 돌아다니고 막 꽁들이 돌아다닌다. 뭔 생각 나겠어요? 나 좀 후라이 치킨 해가지고 먹었으면 좋겠네. 이 생각 여전히 갖고 살면 하늘나라 가면 고통스럽지. 먹고 싶은 닭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거 못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기 힘들어요. 사단의 본성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죄의 종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 걸 아무리 고쳐도 여전히 옛사람이고 죄의 사람이고 죄의 본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3번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거짓되다고 인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자아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나를 쫓아라 그 말이에요. 내 옛사람으로 예수님 따라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성질을 가지고 하나님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질대로 하고 싶은데 그걸 해야 돼, 못해요? 못해요. 못하면 병나잖아요. 옛사람의 생각, 지금 내 생각은 항상 옳고 틀리지 않고 확실해.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너 내 생줄 알지? 나는 한 번 한다면 한다. 나는 확실한 사람이야. 나는 틀림없는 사람이야. 내 말 들어. 그 말 듣고 사는 아이들이 멍들어요, 안 멍들어요? 멍이 들어버려. 부모들은 그 말대로 들으면 사람 될 것 같아도 실제로는 병든다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야.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틀릴 수 있어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상대주의고 절대주의가 아니에요. 그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이에요. 내 말은 절대로 맞아. 내가 틀린 소리 한 적이 없어. 내가 허튼 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너 내 말 들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훈계를 하시잖아요. 그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만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랐을 때 누구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옛사람은 지금 내가 거듭나지 않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옛사람을 무엇으로 여기냐? 죽은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나하고 교회 나온 뒤에 변화된 거듭난 나하고 하나님은 어느 것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옛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새 사람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신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할 옛사람은 부인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네 성질머리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고집대로 해서는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반대로 새 사람은 뭐냐?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을 거듭난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때 이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으로 산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는 이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랑. 에스겔에 나와 있는 36장 2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과 새 마음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내 옛 마음이나 내 생각을 내가 고쳐 먹으면 바꿔질 것이다. 교육을 많이 받으면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새 마음과 새 생각은 누구에서 온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거 누구 다 아시는 얘기죠. 한번 외워보시든지 같이 읽든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모든 사람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주체가 육적인 나냐 영적인 나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육적인 나는 거듭나지 않는 옛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예배예요. 영적인 나는 거듭난 나, 새 사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항상 첫째 화면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그 첫 화면 항상 우리 떠져 있으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씀이 들어있죠. 여기에 떠있죠. 이걸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예배의 진정한 자세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 말은 영이란 말은 내 존재가 육적인 옛사람의 예배가 아니고 새 사람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이 영이거든요. 그 말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차이가 뭐예요? 왜 가인의 예배는 받아들였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였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나요?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아벨은 이제 순종했잖아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그랬으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가인은 나는 농사를 여러 가지 쌀도 있고 보리도 있고 별가지 농사를 다 짓고 있는데 산의 진미가 가득한데 어떻게 양만 잡아 드리는 것이 되냐. 밥도 하고 쌀도 하고 전도 붙이고 지지고 볶고 한 상 차리고 두 상 차려서 산의 진미를 고독하게 지내야지. 이것이 정성이고 진짜 마음의 예배가 되는 것이지. 달랑 양 한 마리 잡아서 예배 드리고 가당치나 하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꼭 해주세요. 제가 해줄 때까지 제가 그냥 단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해 보지도 않고 이거 안 되면 내 목숨 걸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자신의 육신과 욕심으로 하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고,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것은
가인의 예배가 되는 거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신을 점검하라. 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라. 이걸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예. 여러분, 어리석은 처녀들은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신랑이 올 때 자기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천만에요. 자기 판단에는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로 열심히 하고 신앙적으로 가장 줄서라고 하면 자기가 5번 안에 들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들. 그러나 겉으로 보기는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겸손히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밖에 있습니까? 제가 의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제가 지금 새 사람입니까? 옛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을 점검하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온유와 평안이 있는가? 세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분노와 이기심, 교만이 있어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결핍이 있고 평안이 없다고 하면 옛사람 속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거 시간이 지나갈까요? 그냥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옛사람을 체크하는 건 이제 참고적으로 한번 정확히 맞는 거나 그렇다는 거죠. 다른 사람 인정을 지나치게 기대한다. 말하지 않고 못 견딘다.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 자주 비교하거나 시기심을 느낀다. 자기 방어와 자기 합리화를 자주 한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속은 공허하다.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하거나 낙담한다. 이런 얘기. 이제 세 사람의 테스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즐겨 묵상한다. 기도 중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린다. 회개와 자기 부인에 익숙하다. 감사와 자상이 삶의 중심에 있다. 조용히 섬기며 자기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생각한다. 죄에 대해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첩하다. 비난보다는 격려의 말을 한다. 물론 이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첫 번째 있는 것은 줄어들고 점점 이것이 늘어나는 것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앞에 있는 건 다 누구나 가지고 있던 것이에요. 이게 하나씩 하는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것이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인생 투자를 하려면 자아신앙에서 예수신앙으로 가거라.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다시 말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정한 예수신앙이다. 꼭 내 원대로 해주세요. 이건 자아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예수신앙이에요. 내 생각대로 꼭 해주세요. 이건 자아신앙이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건 신앙의 아름다움이고 예수신앙입니다. 하늘의 투자의 가장 큰 위험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하는 신앙, 자아신앙이 자기에게 가장 큰 치명적인 위험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가르침의 가장 핵심 요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포기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가장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자로 요약하면 뭐다고요? 자아포기다. 자아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신앙으로 돌아가는 거다. 똑같은 말은 옛사람 보고 새사람 입어라. 우리 마음속에 말이죠. 이 자아는 마음속에 바벨론이고 우상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 본능을 가지고 있는 자아가 우리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고
마귀의 본능을 따라 살면 하나님 짐승의 표인 짐승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인 새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세천사의 기별도 자아신앙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늘에 투자하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셔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재림의 소망을 한가득 안고 열심히 살다가 모두가 하나님 오시는 재림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